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 함께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개의 치유 사건이 겹쳐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본문 안에 보통 한 이야기가 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한 본문 패러그래프 안에 두 개의 사건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떠냐면 21절부터 24절까지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어서 아빠인 야이로가 와서 좀 고쳐달라는 요청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돼야 되는데 25절부터 34절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의 치유 사건 이야기가 가운데 삽입이 되고 다시 35절부터 다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회복되는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어요. 마가가 즐겨 쓰는 이 문학적 기법 중에 하나가 샌드위치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앞과 뒤에 동일한 이야기를 두고 가운데 또 다른 이야기를 삽입시켜서 이야기를 더 고조시키는 방법을 사실 문학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이제 이야기인 야이로 딸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에 삽입된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주일에 이 야이로의 딸의 회복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다음 주는 기적을 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설교 짧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이 1년에 딱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돼요. 그 광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6월 첫째 주일에 우리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마치 연속극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세요? 요즘 그런 거보다 연프를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솔로. 네. 나는 솔로 31기 꼭 보라고 최세범 목양연이 얘기했습니다. 네. 인생의 희노 애락이 담겨져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나는 솔로 31기를 꼭 보시면 질투의 화신들이 나온답니다. 저도 모르게 조금 봤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목사님 보셨어요? 보셔야 됩니다. 하다가 앞에 보다가 이거 보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리 세봉 간사를 믿고 한번 끝까지 주행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보면 안 됩니까? 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기억하세요? 배를 타고 건너가신 지방의 이름이 거라사라는 지방이었죠. 거기서 귀신 들린 사람, 근데 그 귀신의 이름이 군대였어요. 그러니까 엄청 이게 수천 마리 귀신이 들어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건너오시거든요. 한번 따라해. 가버나움. 거라사로 가셨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시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 계셨다고 알고 계시는데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동네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마치 자기 동네처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거라사 가서 사역하시고 다시 자기 홈타운으로 사실 돌아온 거죠. 배에서 내렸더니 갑자기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내 딸 죽게 됐습니다. 주님 제발 간곡히 요청하는데 오셔서 내 딸의 그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이 딸이 나을 거라고 제가 믿어서 왔으니 좀 함께 저희 집에 가 주십시오라는 사건이 벌어지고, 가시던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난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건 오늘 함께 나눌 텐데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이 질병은 여인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비정상적으로 비정규적으로 하혈을 하는 굉장히 큰 질병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질병은 심각한 질병인데 2000년 전에 의료 기술을 생각해 보면 여인이 비정상적인 하혈을 한다는 것은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치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를 만난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병에 대해서 레위기 15장에서도 한번 따라가 유출병, 말 그대로 피를 밖으로 쏟는다라 해서 유출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병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유출병은 전염병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누구에게 다가가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도 안 돼요. 마치 코로나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하면 격리가 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과 달라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격리하는 수준이 아니라 유출병을 그 당시는 막아낼 수 있는 보건적인, 또 여러분 의료적인 기술이 약하다 보니까 성 밖으로 쫓겨나듯이 가서 거기서 혼자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유출병의 어려움은 질병의 큰 어려움도 있지만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가야 되는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려 12년 동안이에요. 12년 동안 이 여인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살아갔다는 거죠. 누구에게도 찾아갈 수 없고 가족조차도 이 여인에게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시간을 무려 12년 동안 보냈다는 것이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고 오늘 본문을 좀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 혼자 있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길 원하시는데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뭘 원하냐? 소속감을 원합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기를 편해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정말 잘 맞는 사람들과 소속을 이루어 함께 위로하기도 하고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싶은 소속감을 갖기를 원합니다. 근데 각자 마음의 담장이 너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막 기쁨이 있고 설레고 즐겁기보다는 의심이 먼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상처가 예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시대가 복잡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다양한 루트로 맺어지다 보니까 고대 사회에는요 가족과 친척 외에 그렇게 관계를 맺을 관계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동네 사람들.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연결성을 갖고 있다 보니 관계의 피로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 피로도는 뭘까요? 상처예요. 그리고 그로 인한 아픔과 슬픔이에요. 그러니까 사람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좋으면서도 부담스럽고 뭔가 기쁘면서도 밀어내고 싶은 마음이 양가의 감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오는 목마른 마음은 무엇이냐면 누군가의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녀가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그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냐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얼마였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오늘 표현을 보면 돈이 그렇게 없었던 자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느 정도는 있었던 자매이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기가 가진 돈을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다는, 우리로 하면 이렇게 병원에도 가고 한의원에도 가고 약도 먹어보고 별짓을 다 했지만 민간요법도 썼지만 낫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생을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면 무언가가 나아지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사람이 고생을 하는데 무언가가 나아지질 않으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신학대학원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성경을 어느 정도로 알았냐면 어느 구절이 나오면 여러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면 그게 그 구절 같습니다. 근데 대략 제 머릿속에 어떤 구절을 보면 이 골로새서 3장 정도에 나오는 말씀 같은데 에베소서 5장 정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어떨까요? 그때보다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시험 준비할 때 진짜 제 머릿속에 신약은 한 거의 몇백 구절이 머릿속에서 이거는 어디, 이건 어디, 이건 어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성경을 넘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니면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까지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4장은 천상예배고 쭉쭉쭉 해서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 19장 20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바벨론의 마지막 싸움 21, 22가 마지막 새 예루살렘의 도래, 이런 머리에 구조가 짜여져 있지 않으면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어려워요. 그 중에 149절, 구약 79절, 신학 79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야 됐어요. 토시 하나가 틀리면 마이너스 1점, 토시 2개가 틀리면 그 2점짜리였거든요. 그게 5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3개 정도 틀리면 합격하기 어려웠어요. 대단해 보이죠?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한 구절에 나오고 10편 37편 1번 4절, 2번 5절, 3번 6절, 4번 7절. 미친 사람들이죠. 교수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근데 그거 하고 또 영어 탭스 시험도 해야 되고 또 면접도 잘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 가운데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삶 가운데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제가 신학대원 첫 해에 1차, 그러니까 신학대원 1차 합격을 하고 2차 합격을 하고 최종 합격을 하거든요. 첫 번에 합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세대 나와서 구수한 사람을 봤거든요. 제가 그 사람 보면서 존경스러웠어요. 어떻게 9년을 버티지? 1년에 한 번밖에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참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해서 합격을 한 해는 아무런 마음에 고통이 없어요. 합격을 했으니까. 근데 첫 해에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졌거든요. 근데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이걸 1년 동안 또 해야 된다는 생각도 어렵고, 그리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저에게도 버거웠기 때문에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난 1년간의 그 시험이 어려웠건 힘들었건
합격을 하고 나니까 뭐 다 자유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이 어떠세요?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여인이 만약에 돈을 써서 해결이 됐다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돈을 있는 대로 갖다 부었는데도 아무런 증상 회복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것이죠. 오늘날도 여러분 암과 같은 질병에 잘못 걸리면, 특히 췌장암 같은 거 걸리잖아요. 여러분 췌장암 걸리면 거의 죽습니다. 거의 발견이 3기 이상의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평생 벌었던 돈을 다 꼬라박아도 이런 병이 나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시대 때는 더 했겠죠. 돈을 써서 몸이라도 나았으면 괜찮을 텐데 돈을 썼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었다면 뭐 최악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은 떨어지고 몸은 더 악화가 되고 최악의 상태죠. 몸도 마음도 바닥에 떨어지고 나을 수 있다는 희망도 사라진다면 여러분 살아갈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럼 바로 그때 그녀가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되는데 27절 28절입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깨달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소문은 많은 곳에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손 대면 낫는다. 귀신도 쫓아낸다.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어땠냐면 예수님께 갑니다. 그 신락 같은,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요.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나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낫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가까이 왔어요. 잘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런 거죠. 예수님 저 좀 한 번만 안수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할 수 있기는커녕 접근조차가 불가능했습니다. 아마도 1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2개월도 아니고 12일도 아니고 12개월도 아니고 12년 동안 여러분 중환병에 걸렸던 이 여인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걷기조차 불편했을 거예요. 몸을 가누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수많은 인파를 뚫어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동화처럼 읽으시면 안 돼요. 12년 동안 병에 들었다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12년 동안 병든 여인이 그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온 무리가 둘러싸여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몸,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이 가까이 어떻게 가게 돼서 뒤에서 예수님의 손에 옷에 터치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순간 그의 질병이 낫습니다. 아멘. 29절 말씀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저는 오늘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터치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사건이거든요.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는 사건 무엇이냐면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터치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지심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강림이에요. 성령 강림은 뭐 방언하고 이게 성령 강림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신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일 예배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많은 약을 복용했지만 조금도 낫지 않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했는데 그 즉시 혈로 근원이 마르게 되는 차이가 느끼는 거죠.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열 내리는 거 모르세요? 열 내리는 거 느끼잖아요. 몸살 걸렸다 오한에 떨다가 이 오한이 사라지는 거 느끼시잖아요. 여러분 막 통증이 있다가 통증이 사라지면 병이 낫는 거 아시잖아요. 이 여인은 알았겠죠. 12해 동안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리는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겠죠. 근데 그게 마르니까 낫나? 느꼈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여러분 비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신비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지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초점은 우리 자꾸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죠. 여러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손을 대셔야 됩니다. 이것도 맞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우리는 혈루증 여인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접근하는 게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중한 병에 들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문제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몸에 손을 대십시오. 근데 여러분 오늘 어쩌면 그럴 수 없는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너무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어요. 저는 이 본문이 우리가 주님께 다가감에 있기 전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한번 따라가 믿음을 가지자. 여러분 이 여인이 몸에 옷에 손을 댄 것이 핵심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이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갔다라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녀는 주님 앞에 나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출병, 전염병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저 고쳐주세요라고 말할 용기도 없었어요. 그냥 뒤로 돌아가가지고 주님의 옷에 살짝 손만 느끼지 못하실 정도 옷에 손만 대자라는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이고 작은 믿음이면 대단한 믿음이 아닌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믿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분 믿음 진짜 대단한 것 같다. 기도하는 모습 보고 예배하는 모습 보고 섬기는 모습 보면 야 저분 믿음 대단한 것 같다. 여러분 위축되죠. 나는 저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 뭐가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도전은 받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에 위축됨이 일어납니다. 난 저런 믿음이 없는데, 난 저만큼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없는데 그러면 난 낫지 못하지 않을까? 난 작은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워주실 수 없지 않을까라는 불신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이에요. 믿음은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평가하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말해도 주님이 보시기에 그거 믿음 아닌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믿음으로 보여질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옷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라고 하는 것은 큰 믿음 아니에요. 작은 믿음이에요. 그 큰 믿음은 예수님께 당당히 가서 주님 저를 고쳐주시고 전 주님이 저를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큰 믿음이지 뒤로 돌아가서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지고 그 옷에 손을 댄다는 건 작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초신자였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실수 자체였습니다. 뭐가 믿음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도 잘 할 줄도 몰랐고 그냥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엉성하고 미숙하고 아는 것도 없고 성경도 잘 몰랐습니다. 심지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어도 뭐 잘 안 들릴 때도 많았고 오늘 우리 주의 자매의 고백처럼 들리는 날도 있고 그냥 뭐 졸다 가는 날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분이 50대 여자 집사님이 저한테 성경 공부를 하면 진짜 진지한 얼굴로 말라기를 말리기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진지하게. 그럼 생각해보세요. 사도 요한과 세례 요한을 구분할 줄 아세요? 하박국인지 호박국인지 뭐 그거 아세요?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욕하면 내 안에 막 화가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성경 66권을 쪼개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을 비난하면 내 마음이 불편해. 화가 나.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찬양도 다 모르고 내가 기도도 잘 못하지만 뭔가 여기 오고 와야만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예배 때 졸기도 하고 찬양도 잘 모르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물론 늘 그런 수준에 계시면 안 되겠죠. 아멘.
안 돼요. 네. 교회 30년 다녔는데 말리기 이러면 진짜 골치 아픕니다. 세월이 흐르면 신앙의 기초 단계에서는 벗어나는 게 맞죠. 그리고 여러분 깊고 풍성한 세계가 있는데 이거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교회에 와서 마음이 좀 평안해집니다. 또 서로 좋은 사람들을 보고 저를 참 저랑 알지도 못하는 게 이렇게 잘해주니 참 감사합니다. 이 수준을 벗어나 정말 깊고 풍성한 세계가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거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여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의 옷에 살짝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주님이 믿음으로 여겨주셨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녀의 믿음을 보신 주님은 풍성한 은혜와 자비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작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셔도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가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의 주변의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한두 사람이었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다고요.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전 수백 명은 됐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상상해 보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마 스쳐 지나가는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그 옷을 만졌느냐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주님이 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성이 아주 간절하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냥 자신의 옷에 스쳐 지나간 옷에 손이 닿은 자와 믿음을 가지고 손에 닿은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와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니 기도하는 자를 구별하시는 분이고, 오늘도 그냥 설교 시간이니 말씀을 듣고 뭐 졸리면 자고 그런 사람과 이 말씀이 다 이해되어지진 않을지라도 한 주간 나에게 살아갈 생명의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을 주님은 구별하신다.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함께 믿음의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팀 모임도 하고 선교팀 모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함께 서로 알아가려고 마음을 먹은 자와 그냥 뭐 사람들 눈치가 있기에 그냥 내 체면이 있기에 그냥 모임을 가져가자라고 하는 자를 주님은 구별하신다. 전 특별히 우리 교회 간사님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한번 딱 이거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오시는지를 보세요. 그걸 믿음이에요.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마음. 오늘도 이 예배에 많은 분들이 동일한 장소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를 구별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중증 환자들, 옆 사람 보시겠어요? 그냥 중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어디가 아픈 것 같습니까? 많이 상했습니까 얼굴이? 소망이 없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깨어지고 망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아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자주 넘어지고 아주 자주 쓰러지고 아주 자주 낙심하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을 거예요. 주님 앞에 무덤덤했던 어떤 분들도 주님에게로 한번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신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교회를 오고 싶고 나 기도를 잘 못하지만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고 예수를 믿어야 내가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찾아오고, 기도할 줄도 몰랐지만 엉성하고 신앙의 틀도 별로 없었지만 나를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마음이 찾아온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배 시간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게 됨이 어떤 분들은 저는 마음도 온전하지 않고 믿음도, 아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마음이 오냐면, 주님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주님 나를 좀 살려 주십시오. 이 마음이 온 것은 뭐냐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서, 주님 제 믿음 크죠? 주님 제 믿음 이제 좀 괜찮죠? 주님 제 믿음 이제 좀 부끄럽지 않으시죠? 저 이제 믿음이 강력해졌죠? 아니요. 믿음의 주요라는 말은,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 믿음에 연약하냐면, 사람과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사람을 보며 믿음이 계속 쌓이는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사람을 계속 바라보면 믿음이 상쇄되어져 가는 관계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죠? 내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연약하거든요. 사람은 깨져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바라보면 그분은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분은 흔들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조그마한 연약함도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주시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시네. 하나님은 정말 동일하시네. 하나님은 정말 나를 떠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해져도, 내가 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죄를 지어도 나를 안아주시네. 어때요?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분이 그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진짜 신기합니다. 그 믿음이 오면 상황과 환경으로 지난 한 주간 동안 힘드셨던 분들 많죠. 근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 마음이 꼬여 있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거 조금씩 넘어갑니다. 누구보다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요. 전 계속 여러분을 상대하잖아요. 계속 관계를 맺잖아요. 관계에 힘들면 누구보다 잘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나가지 않을 것 같지만 지나갑니다. 때로는 며칠, 때로는 몇 주, 때로는 몇 개월, 심지어 저도 때로는 몇 년 동안 마음에 응어리가 진 관계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힘은 저에게 없습니다. 바라보고 그 지체는 날 위해, 그 성도 날 위해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그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과정까지 다시 가는 것이죠.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관계조차도 풀어내 가시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난 참 믿음이 없어, 난 참 믿음이 부족해. 그럼 여러분 어떻죠? 믿음을 포기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소극적으로 손을 드시네요. 역시. 네. 난 부정적이다. 우리 공동체가 왜 그렇죠 그러면? 아무도 부정적인 사람이 없는데? 네. 그럼 그것도 믿음이에요. 난 소극적이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난 부정적이야.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대놓고 얘기하죠. 저는 그런 거 못해요. 저는 좀 소극적이에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 목사님. 저는 소심해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해 뭘 바꾸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그 믿음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소극적이다, 부정적이라는 건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나를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넌 존귀한 자야. 너는 소중한 자녀야. 넌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아멘. 여러분이 그걸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소극적이고 불안한 마음을 여러분 떨쳐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3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12년 동안 겪었던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멈췄어요. 근데 이 사실은 이 여인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혈루 근원이 말랐는지 이 여인이 혈루증 여인인지 누가 알겠어요. 그냥 각기 다른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지금 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여인이 옷을 만지자마자 자기 몸이 나았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기뻐하고 그냥 예수님 생각하고 가면 돼요. 사실은 나았으니까, 그렇게 원하는 회복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러면 끝인데 불안하게
주님이 여인을 찾으세요. 자기는 알잖아요, 누굴 찾는지. 주님이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그냥 대놓고만, 야, 누가 내 몸에 손 댄 것 같아, 누가 됐어? 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이거 31절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과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 저도 여러분 잘 안 맞아요. 이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예수님 뭐 얘기하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여짜오되, 예수님,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만졌겠죠, 누가? 참 결벽증이야. 뭐야, 왜 이래? 그냥 가던 길 갑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참 답답하게 물으세요. 예수님, 지금 한두 명이 예수님 터치했겠습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러싸고 있고 다 손이 닿을 수 있겠죠. 이거 뭐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굽니까? 그냥 갑시다. 만졌을 거예요, 누군가가. 근데 주님 말해요. 아니야. 누군가 나를 손을 대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과의 접촉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출병이라는 건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계속 쫓아다니고 있는, 감시를 붙여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유출병이 있는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으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까발려지는 게 별로 예수님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는 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도,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게 없거든요. 근데 찾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별로 이익이 안 되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실수했으면 누가 보지 않았어요. 덮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주변이 모른다면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기어이 이 여인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 여러분 가운데 제2 성향이 강하신 분들 있죠. 자기 계획, 자기 스케줄이 이렇게 딱 정해져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벌어지는 스케줄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약속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만나자고 하거나, 갑자기 여러분을 찾거나, 갑자기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았던 어떤 일들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자기 스케줄대로 가야 마음이 편하고 자기가 계획했던 시간대로 가야 편해요. 이런 분들은 예수 믿기도 사실 힘들어요. 제가 그래요. 완전 슈퍼제이거든요. 근데 목회는 슈퍼제이로 갔다가는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히 간사들의 특징은 나에게 약속을 안 하고 와요. 그거 어떻게 하냐? 계실 줄로 믿고 왔대. 갑자기 왜냐하면 저도 시간이 좀 빡빡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시간에 뭐를 해야 엉키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에 갑자기 누가 치고 들어온 경우가 지난 한 주간에도 3번 정도 있었어요. 약속되어져 있지 않았는데 와서 뭘 하는데, 근데 안 만날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또 들어보면. 여러분, 주님에게로 사람이 밀려들어서 주님은 지금 쉼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예민하신 분들 중에 두 가지 특징.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 일단 잘 드세요. 그리고 일단 특히 남자들은 90% 정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아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남자들이 안 씻고 소파에 누워서 과자 처먹을 때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거 먹을 거면 식탁에서 먹으라고. 우린 소파에서 먹고 싶다고요. 그게 회복이에요. 여자분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자가 회복이 됩니다. 자꾸 질문하지 마세요. 당신이 예수예요?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얘네들은 그냥 알아서 회복이 됩니다. 자매들은 관계성 속에 회복이 되고 뭐 대화를 해야 회복이 되잖아요. 우린 말을 안 할 때 회복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힘드냐면 잘 드세요. 그럼 많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좀 주무세요. 그럼 회복이 돼요. 여러분, 예민하고 힘든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에요. 잘 드세요. 그리고 좀 잘 주무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과 삶이 좀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요. 쉼이 없어요. 주무시질 못해요. 뭐 삶이 너무나도 빡빡하고 먹을 것도 별로 풍성하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야, 미안한데 나 선약이 있다. 나 지금 야이로랑 같이 먼저 집에 가기로 약속돼 있으니까 가야 돼. 이 말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 안 하세요. 나는 이게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와 선약을 맺으신 거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야이로가 옆에서 지금 아주 갈급한 표정을 쳐다보고, 지금 내 딸이 죽게 되었다는 건 여러분 긴급 상황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망을 들으실 수도 있는데 물러서지 않고 여인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대었는지 내가 좀 봐야 되겠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가 작은 믿음. 요게 핵심이고 또 하나 핵심이 한번 따라가 온전한 치유. 오늘 두 개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작은 믿음, 온전한 치유. 이게 성령 강림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작은 믿음과 온전한 치유만 가져가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특별히 치유에 대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되게 많아요. 요거 하이라이트거든요. 요거는 잘 들으세요. 자시는 분들 일어나세요. 네, 한 두 분 정도 계신데. 네. 이 마가복음에서는 치유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치유에 대한 이야기 되게 많은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을 고쳤죠. 치유예요.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치유예요. 근데 주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걸로 절대 안 끝나세요. 그건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주님은 온전한 치유를 오늘 보여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병 났잖아요. 그럼 치유죠.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요. 났으니까 회복이 됐으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을 온전한 치유라고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온전한 치유는 병만 낫고 귀신만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을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것까지 가야 온전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옷에 지금 손을 댄 여인의 심정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그 여인이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찾는 거예요. 또 하나,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겪었던 아픔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거절감, 냉대하는 마음,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그 거절감을 주님은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얘기하시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질 못해요. 그냥 누가 손을 댔겠죠. 우리 지금 빨리 가야 돼요. 회당장 집에 가야 되잖아. 그냥 좀 갑시다. 근데 주님은 이 여인의 병이 나은 줄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여인이 만족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게 메시지예요. 여인은 만족했을 거예요. 혈루 근원이 말랐으니까 와 났어 감사했겠죠. 근데 오늘 주님은 병을 치유해 주시고도 만족을 못하세요. 단순히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나은 것이 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는 너의 병을 낫게 한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질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암에 걸렸든 어떤 질병에 걸렸든 병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병은 나았어요. 근데 삶은 안 나아지는 거예요. 몸은 나았어요. 근데 삶은 이전보다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병은 나았어요. 육체적인 질병. 근데 삶이 나아졌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육체적인 병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음의 병이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의 상처와 영혼을 만져주는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어디 가면 여러분의 상처를 만져줘요? 어디 가면 여러분의 영혼을 관심을 갖고 만져줍니까? 없어요. 여러분의 육체에 대해서 누군가가 손을 대어주지만 여러분의 상처와 마음의 질병을 놓고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신경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교회 청소하는데 저희 이제 방 목양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양실에 와서 또 이제 청소를 같이 해주는 지체들이 있는데 여러 지체들이 제 한쪽 섹션이 약 섹션이 있거든요. 뭐 제가 산 것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게 선물 주신 것도 있고. 근데 예전에는 약 선물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그냥 돈 주지. 돈으로 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을 줄 때마다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오 할렐루야. 약을 즐겨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여 종을 털어 먹고 있습니다. 먹을 때마다 기도합니다. 더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 지체들이 목사님 약 진짜 많던데요. 약국인 줄 알았어요. 정죄하지 말고 약을 갖고 오든지 입을 다물든지 두 가지 중 하나를 해라. 뭐 사주고 얘기를 하든지 그러면. 뭐 제 그 약 칸에 보면은
이렇게 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이 또 생각해 주셔서 잘 먹고 또 약 먹으면서 이제 하는데, 여러분 몸만 나았다고 나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겪고 있는 건 솔직히 비타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대부분 오메가3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먹어도 해결 안 되는 마음의 삶의 질병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삶이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육적인 치료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 여인이 그냥 몸만 낫고 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게 온전한 치유가 아니니까. 34절입니다.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럼 주님은 기어코 그 여인을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칭찬하십니다. 12년 동안 이 여인은 칭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저주의 말만 들어요.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나 무섭거든. 가까이 오지 마. 저리 가. 지저분한 더러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근데 주님은 이 여인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이 뭐냐면 칭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야 너의 믿음이 참 귀한 거 알아? 그 믿음이 너를 지금 구원했어. 야 너의 믿음이 너를 새롭게 한 거야. 어쩌면 이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칭찬을 들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마음의 질병 중에 결핍이 뭐냐? 칭찬이 없어요. 칭찬, 격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보세요. 여러분을 닥달하고 조급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소리는 너무 많지만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 이란 때리고 전쟁하고 지금 국제 정세가 심상치 않고 유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오르고 달러가 치솟는다고 여러분 직장에 가면 야 다 힘든 상황이니까 다 쉬엄쉬엄 하자 이렇게 말하는 사장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집에 오면 또 어때요? 서로 또 잡아먹지 못해 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녹이는 듯한 칭찬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깊은 마음을 헤아려주는 위로를 격려를 들어보시죠? 우린 거의 없어요. 요구해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못했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 질책하고 뭐라는 소리는 끊임없이 듣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주는 듯한 칭찬과 격려의 이야기를 듣기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거 아세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의 작은 믿음이 참 귀하다. 너의 인생을 바꿔놓았어. 그리고 아주 결정타를 날림. 딸아 내가 가진 믿음은 놀라운 것이다. 그 믿음이 너의 운명을 바꾸었다 얘기해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작은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것은 없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엇보다도 병이 나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이 여인을 꽉 끌어안아 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야 병 났지? 내가 했어. 알지? 가라. 믿음대로 살아. 보내실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이 여인의 병이 유출병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 불러냈어요. 그리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딸아. 여러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주님은 그녀를 안아주길 원하셨어요. 수없이 사람들로 봤던 냉대와 거절감과 상처와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을 눈 녹듯 녹여주시길 원하셨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아토피가 났다 무슨 질병이 났다 많은 분들이 계세요. 방언을 받았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 많이 계세요.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는 경험해 보았지만 온전한 치유의 자리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안아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딸아. 여러분 혈루증 여인에게는 12년 동안 아니 그보다 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딸아. 한때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여자였겠죠. 여인이었겠죠. 그러나 혈루증이란 병이 생긴 이후부터는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딸이라고 불러준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녀에게 아빠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아빠처럼. 왜? 그녀에게 필요한 건 오빠도 형제도 아닌 아빠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그 음성은 그 여인을 치유하기에 충분한 음성이었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나왔으니 이제는 가서 건강하게 지내라. 건강하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해 나왔으니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마지막에 주님이 찍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지어다. 12년이라는 세월, 여러분 남 이야기가 그렇지 12년 동안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낫지 않는, 아무리 치료를 받고 아무리 검진을 받아도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무거운 짐을 누가 벗겨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요즘 마음이 아픈 분들을 참 목회하면서 어려운 게 점점 마음이 아픈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문제가 없대요. 여러분 진단이 나오면 치료를 할 수가 있지만 진단이 안 나오면 치료를 할 수가 없잖아요. CT도 찍어보고 MRI도 찍어보고 뭐 뇌 사진도 다 찍어봤는데 의사가 뭐라? 이상이 없으신데요? 근데 나는 아픈데, 난 죽을 것 같은데 진료를 받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특별하게 이상이 있는 부분은 없으세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다른 것은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지만 왠지 마음을 파고드는 아픔으로 시름시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공허가 밀려오고 허무에 시달리고 우울함으로 잠을 뒤척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마음껏 터치하면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명랑운동을 왜 할까요? 우리가 서로 터치하길 원합니다. 손에 손을 잡고 어루만지고 포옹을 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활짝 웃으며 살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있으세요? 그런 상대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이전보다 더 상처와 슬픔이 많아지고 있고 이전보다 더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혈루증 여인은 이걸 12년이나 경험했던 것입니다. 또 우리 모두는 너무 바빠요. 총총 걸음으로 어디론가 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의 마음을 헤아려 줄 시간과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멈추지를 못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매우 바쁜,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가 딸이 죽게 됐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셨겠어요. 주님이 총총 걸음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계셨을 거예요. 물론 무리들이 막아서서 쉽진 않았겠지만 주님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다가 멈추신 거예요. 걸음을 멈췄다고요. 사업을 하시거나 직장에 다니시거나 가정을 세워가시거나 진로를 준비하시거나 여러 가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뭐에 바쁘게 우리가 가죠. 오늘 주님 뭐예요? 멈추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누군가를 위해, 여러분 말고 누군가를 위해 멈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주변 사람들이 안 들어온지 아세요? 안 멈추니까요. 너 힘들어? 그래? 그렇구나. 지나가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제사장도 뭐라? 나 예배 시간 있어서 미안, 나 가야 돼. 간다고요. 안 멈춰요. 율법교사도 안 멈춘다고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멈췄다고요. 멈춰서 그 사람의 그 다친 모습을 헤아려주고 업어줘주고 여간에 맡겨주고 자기 돈을 지불해주고 만약에 돈이 모자른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줄 테니까 충분히 이 사람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그 잠자리를 제공해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뭐 한 거예요? 멈춘 거예요. 선교 가려면 뭐 해야 되는지 멈춰야 돼요. 다음 주에 운동에 오시려면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을 멈추셔야 오실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또 가서 하루 종일은 좀 무리다. 뭐 교회 가서 한 2시간 정도 있다 오는 건 괜찮지만 하루 종일 또 있다 오면 나도 피곤하고 지치고. 여러분 뭘 위해 그렇게 달려가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 주님을 위해 달려가신다면서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전혀 바쁜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계세요. 모른 채 하셨어도 문제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기어이 그 여인을 찾아냈어요. 그리고 그에게 회복을 선포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 이제 건강하게 지내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이 모습을 좀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의 바쁜 걸음을 좀 멈추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게 하신 소외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바라보고 멈춰서 바라보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멈추고 다가가 사랑한다면 그 소외된 영혼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한때 힘들고 어려웠던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떻게 살아나셔요? 기억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 곁에 멈췄다니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함께 교회 가자고 하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준다고 얘기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눠줬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 병든 11년 동안 병든 여인을 외면하실 수도 상관없는데 무리 속에서 그를 찾아내시고 그에게 다가가시고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와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한 치유를 주신 거예요. 결론을 내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이 주님에게로 다가간 것은 맞지만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여인이 간절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막 뚫어내고 가서 만져서 나아서 주님이 그걸 기뻐하셔서 찾아서 그 여인을 온전히 치유하신 게 전부인 메시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한 가지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이거는 여러분이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주님이 당신의 옷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이 여인을 향해 틀어주신 건 아닐까? 왜냐하면 12년 동안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 여인이 그 수많은 인파를 장정들을 뚫어내고 예수님께 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쩌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가까이 옴을 아시고 주님도 이 여인을 향해서 조금씩 그녀에게 발걸음을 가까이 가주시지 않았을까? 12년 동안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서 비정상적으로 피를 흘려야만 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을까요? 이 큰 무리를 홀로 뚫고 들어오기에는 매우 약해져 있는 이 여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조금씩 다가가 주셨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까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병들고 지칠 대로 지친 한 여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급박한 상황에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한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온전히 회복하고 치유하신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가오는 사람에게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겠어요? 주님은 고통 속에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발걸음을 멈추시고 다가가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몰라주어도 무리 속에 혼자 소리를 치고 있는 한 영혼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옆에 있는 지체들조차, 여러분의 가족들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기에 이 자리로 초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믿음이 연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초신자여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고자 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오셨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셨는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배신한 제자들에게 먼저 기꺼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니 그들이 부끄러웠는지 회개하는 작은 믿음으로 고백하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 배신한 거 맞지만 그래도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을 사랑했던 거 진심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도 싶었고 하나님 앞에 멋진 제자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도 사실은 진짜였습니다. 그 믿음 온전히 지키지 못해 죄송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음을 받아주세요. 다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그것을 확증해 주신, 확실히 증명하신 사건이 뭐냐면 그게 성령 강림 사건.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여러분 배신했던 제자들이 처음으로 순종했던 게 뭐예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다리라.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제자들이 첫 번째 순종했던 거예요. 너희들 예루살렘 도망가고 싶지, 너희들 죽일까 봐 무섭지, 근데 도망가지 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해. 그게 성령 강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시켜 주신 게 성령 강림. 하나님이 아리까리했을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 우리 용서하신 거 맞을까? 정말 주님 우리 사랑하신 거 맞을까? 사랑하신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주님을 배신한 나를 정말 주님이 다시 제자로 삼아주신다고? 그 마음에 불안함이 가득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말씀을 주셨고,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그 제자들에게 확실히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온몸을 통하여 경험시켜 주신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의 생각도, 그들의 말도, 그들의 행동도, 그들의 삶도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좀 여시고 하나님께 여신다면 혈루증 여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온전한 치유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깊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여인을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귀에도 쟁쟁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러한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